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안보다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갈등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 또 일을 이루시는 그때 시간조차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스케일이 작고 모든 게 다 작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 비치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 인간의 수준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죠. 그리고 그 간격을 점점 메꾸어가는 도구가 바로 믿음으로 간격을 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평생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규모에서, 자기 사이즈를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때를 조율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게 다인 줄 알고 현실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에 누워서 고작 생각한다는 게,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이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을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거죠. 조잡하고 정말 유치하게 자기 수준에서 자기 능력을 따지고 자기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당장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끌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이신칭의 바울 신학의 뼈대 아닙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은 보이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인간적인 소원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모르겠다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내적 확신이나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선 굵은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땅을 주시겠다. 땅도 주시겠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콜링하실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줄기차게 얘기하신 것이 땅에 대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였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종합해 보면 그 땅으로 가라, 보라, 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주리라. 그냥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땅을 잃었다가도 이스라엘은 다시 찾고, 이스라엘이 참 전쟁할 때마다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기는 이유는 그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버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땅땅거리잖아요. 그죠? 땅땅거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예? 간신히 장막 하나 치고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도시 국가의 왕들이, 족장들이 그 땅을 다 섭렵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손을 주시겠다 하더니 심지어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부도수표를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뻥뻥 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땅 얘기를 하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슬그머니 마음속에 이 불신과 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How can I know? 바꿔서 말하면 Let me know.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땅 문서라도 손에 쥐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언약 체결식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약속의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 가져와라 지정해 주십니다. 야, 3년 된 암소다, 3년 된 암염소다, 3년 된 순양이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건 새끼를 하나씩 가져와야 된다. 총 5마리, 짐승 3마리, 새 2마리. 왜 하필 3년 된 걸까요? 네? 보통 가축들이 3년 되면 성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대 언약식 방법에 따라 쪼개놓습니다. 암소를 딱 정확하게 반띵을 합니다. 반으로 잘라놓죠. 암염소도 자르고 순양도 자르고. 근데 보니까 이 새끼 집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쪼갠 짐승들을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게 하고 놓는데 비둘기는 작으니까 그냥 산비둘기 마주보고 집비둘기 마주보고 이렇게 놓습니다. 사실 뭐 얘기로 들어서 그렇지 현장을 목격하면 이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도살하는 것만 봐도 막 견디지 못하는데 이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리는 걸 그냥 딱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대 당시의 언약 체결식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언약 체결 예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약속,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예? 제발 약속 좀 잘 지키세요, 여러분. 예.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증거가 약속 잘 지키는 겁니다. 약속.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내가 말한 것들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내야겠죠.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행위로 보통 상대방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겁니다. 걸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관습을 핑키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핑키 프라미스. 우리나라에서만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어느 대륙, 어느 나라 민족을 가도 이 약속은 이거를 다 이렇게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약속을 맹세할 때, 어린아이들끼리 심심치 않게 이 약속을 할 때 걸잖아요. 근데 여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어린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너무 철저해요. 너무 복잡해요. 새끼손가락을 탁 겁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 지켜야 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엄지로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세요.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아니에요. 손을 탁 내밀어 갖고 사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손바닥을 이렇게 두 손으로 쭉 훑으면서 코팅까지 합니다. 코팅.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거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수준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왜 이렇게 복잡한 행동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 수준의 재미있게 하는 행동이지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요즘 약속을 남발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신뢰를 저버린 우리 어른들의 인간관계,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 무책임한 기성세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하게 아이들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계약서를 쓰면은 이렇게 서명을 하고 공증을 마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언약 체결식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럼 그 짐승을 나란히 쪼개놓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냄새를 맡고 피 흘린 짐승, 쪼개진 짐승을 바라보겠죠. 이렇게 하는 까닭은 만일 너와 나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긴다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쪼개진 것처럼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상징을 하는 표현이죠. 그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 체결식은 곧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피냄새를 맡은 솔개들이 자꾸 날다가 짐승 쪼개놓은 짐승 위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 온종일 저녁 때까지 와 하면서 그 솔개를 쫓아내는 거죠.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은 완성되고 태어납니다.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믿음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기다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솔개를 쫓아내야 되죠. 그죠?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유혹들, 방해꾼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솔개를 쫓다가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드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는 깊은 잠, 이것을 타르테마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혼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인가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생각나십니까? 아담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때 깊은 잠과 똑같은 단어 타르테마가 오늘 본문에 쓰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아브라함의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그때 큰 흑암과 어둠이,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큼 큰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어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성인들이 종종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흑암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이 멀어서 캄캄할 정도로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옳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이 깊은 흑암의 무아지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요지는 하나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노예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얻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의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태동시키는 인큐베이터로 삼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고센 땅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몸집을 불리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생각합니까? 한 세대 30년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또 어린아이를 낳는 그 시기를 한 세대라고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한 세대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100년으로 당시에는 봤습니다. 그래서 4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4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건 배드 뉴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절대 이런 방식으로 키우지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서라도 호의호식하고 정말 이 아이를, 자식을 꽃길만 걷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큐베이터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려고 안 보내요. 안 보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애지중지 돌보시고 아끼시면서 또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고 걸어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당신의 강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적절하게 주십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이라는 인생의 밑바닥 상태까지 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밑바닥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바닥 상태 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인생의 밑바닥 상태에 도달할 때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때가 끝나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얻어 갖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수준과 나의 계획은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따르면 반드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을 배제하고 하나님 혼자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나가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배반할 가능성이 99.9%.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이 쪼갠 짐승들처럼 피를 흘리면서 쪼개지는, 참수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게. 너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해. 너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봐. 너는 믿기만 해. 너는 나를 믿는 것이 네가 할 일 전부야. 이 언약 지키는 것은 내가 할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면서 안 지킬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속아주잖아요. 예? 혼자 하시잖아요, 약속.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방식으로 언약되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신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체결 현장,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였잖아.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인 십자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덧붙이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족속의 땅 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노니. 우리 번역이 좀 아쉬워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주었고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이 경계까지도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다. 그럼 질문을 해야죠. 아니, 가나안 땅은 작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 있는데요? 아니요. 1200년이 지난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경계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강에서 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버려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장면이 눈에 계속 기억이 됩니다.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답답해요.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질문. 아마 오늘도 교회 오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 여호와여 뭔가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때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땅을 내려다보게 된다면 또 우리의 마음은 불투명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요. 믿어져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거 보면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달콤한 말씀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은 마치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너무 더디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를 향해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도수표를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증수표를 발행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음의 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큰 죄에서 날 구원하셨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새 제가 자꾸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자꾸 눈앞에 닥친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천갈래로 갈라지고 요동치며 흔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문제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노역에 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인생 밑바닥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가 나의 때에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자꾸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우리 영혼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장애물과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낙마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음은 자꾸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잠시 하나님 말씀 놓으면 다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의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되어져가는 상황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큰 흑암이 왔을 때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지금 종살이하는 것처럼 노예의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인생 가운데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으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루하루 일상을 아버지 보이는 것 없지만 들리는 것 없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면서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것들 오늘 기억합니다. 한결같아야 될 마음이 천갈래로 갈라져서 요동치며 흔들렸던 시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종살이하는 것 같아도 노역의 때인 것 같아도 고난의 시간에 봉착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